오늘 우리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봤는데, 따라서 나의 행위가, 자, 여러분, 나의 행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은 나의 행위가 뭘까요? 나의 행위가 신앙이죠. 신앙적 행위를 말해요. 따라서 나의 행위가 덕을 끼치는 삶으로. 뭘 끼치는 삶이요? 덕을 끼쳐야 돼요. 덕이라는 말은 독도다 남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도 덕을 끼치면, 세상에도 덕을 끼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도 덕을 끼치면 이웃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도 덕 끼치는 삶을 살면 이웃이 생깁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가 덕을 끼치면 뭐가 될까요? 내가 교구와 구역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을 끼치면 세상에는 이웃이 생기지만 신앙 공동체는 동역자가 생깁니다. 그렇죠? 동역자. 덕을 끼치는 사람의 동역자. 결국 여러분, 덕을 끼치면 누가 복 받아요? 덕을 끼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 행위를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앙, 이 나의 행위가 모든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는 이웃이 생겨지고,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전도하면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맞이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덕을 끼치면 뭐라고요? 동역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역자.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14절로 19절 말씀을 봤는데, 자, 여러분, 신앙에 먼저 우리가 이 신앙의 모든 행위에는, 이 행위잖아요, 행위. 이런 모든 행위에는 항상 이렇게 분명한 게 있어요. 세 가지로 드러나죠. 신앙의 모든 행위.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소아시아 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총회를 했던, 그리고 수많은 소아시아 교회를 선교하고 섬겼던 교회예요. 그런데 책망받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첫째는 뭐가 있냐 하면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모양이 있습니다. 겉모양. 그 다음에 뭐요? 색깔, 노선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안에 있는 냄새가 있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모양, 색깔, 냄새가 분명하게 다 드러납니다. 자, 라오디게아에게 있어서 이게 뭐죠? 타락의 모양, 타락의 색깔, 타락의 냄새예요. 따라서 내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 모양이 본이 되는가, 악을 끼치는가. 그죠? 여러분, 겉모양, 집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와요? 한 번씩 그걸 보고 나와요? 그렇죠? 남한테 이런저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게 모양이에요. 색깔은 그 사람 말해보면 알아. 노선이 어딘가.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가 말해서 이게 육적인 거죠. 색깔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적인 거예요. 노선, 색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보수냐, 뭐 진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도. 근데 더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냄새. 영적인 거예요. 어떤 냄새가 나냐? 빛의 냄새가 나냐?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원에, 전에는 참 기도원 많이 갔죠. 우리 하기 수련회도 힌두르산도 참 많이 갔는데, 우리 아이들도 많이 보내고 우리들도 했잖아요, 그죠? 어른들도. 그러면 그 뭐 3, 4천 명 그 공간에 모여가지고 틈이 없잖아요. 아무리 에어컨이 나와도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근데 그 기도의 땀은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에는 뭐가 없다 그랬죠?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 행위가 모양이 세속적이야. 색깔이 지극히 정욕적이고 냄새가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겉모양도 아니야, 속도 아니야, 영적인 것도 아니야. 그래서 토해버리리라. 아니, 토하기 전에 토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상한 거 먹으면 토해야 돼, 안 토해야 돼요? 안 토하면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찮은 음식도 그런데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뭐를 사서? 자, 하나님께 뭘 사래요? 금을 사래요. 금이 뭘까요? 믿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또 사고? 흰 옷을 사서. 흰 옷이 뭐예요? 정결하죠, 정결. 정결한 삶, 흰 옷,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옷이 흰 옷으로 바뀌어질 때 주님의 옷은, 거룩한 신부의 옷은 흰 옷이잖아요. 흰 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는 모양과 색깔과 냄새가 타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따라 내 신앙의 겉모양, 겉모양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겉멋만 들면 안 되고요. 겉모양이 누가 봐도 야, 집사님 얼굴이네, 권사님 얼굴이네. 은혜가 있어야 돼,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모양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색깔로부터 출발해요. 내 안의 노선, 내 생각의 노선이 어느 쪽이냐. 그렇죠? 달라요. 여러분,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의 경중을 여러분 얼마만큼 논하에 따라서 우습게 여기면 그냥 추닝바람 나가는 거야. 귀한 만남이면 그렇게 나가요, 안 나가요? 그렇죠? 색깔이 분명해야지. 근데 그 색깔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라고요? 냄새요. 냄새는 뭐예요? 배어 있는 것, 젖어 있는 것. 여러분, 젖어 있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안 젖죠. 더구나 여러분, 겉으로 젖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젖는 것이니까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젖어 들어야 돼요. 젖어 들어야 그 냄새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 너희가 예수를 알고라는 말은 예수의 냄새가 내 안에서 드러나야 돼. 내 안에 배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뜨겁지도 차지도라는 말은 신앙에는 뜨거워야 되고 죄악에는 차가워야 되는데 반대야. 라오디게아 타락하면 세상 타락에는 뜨거워져. 달콤하면 영적인 것에서는 아주 냉담해져. 여러분, 은혜가 없을 때 여러분 얼굴이 어때요? 차갑죠. 사람 옆에 못 가요. 냉담해져서. 반대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은혜가 막 충만하면 그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노선이 분명하죠. 은혜파죠. 여러분 모두 다 교회 은혜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고린도전후서 강의에서 그러잖아요. 은혜파와 비은혜파. 비은혜파가 되니까 뭐죠? 사도를 부인하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다 육신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교회가 시끄러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랬다. 하나님이 뜨거워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교회가 커지고 나니까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모든 신앙에는 모양, 색깔, 냄새가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도 묻잖아요. 당신 색깔이 뭐야? 응? 그럴 때 노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노선.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에는 모양과 색깔과 냄새가 아름다웠죠. 뜨거웠고 죄에 대해서는 차가웠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흥시켜줬고 수많은 소아시아의 어려운 위자리 교회를 도와줬던 교회예요. 근데 커지니까 편안해지니까 타락의 길을 걸어 어느 날 그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여기서 여러분, 책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책망, 그죠? 하나님의 진노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교회로서의 특별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 색깔, 냄새를 분명히 하나, 내 신앙의 행위가
덕을 기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본문을 두시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면, 자, 우리가 먼저 첫째는 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예. 자, 첫째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오늘 1장 4절과 5절은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교훈을 쫓지 말라. 첫째는 여러분, 세상의 교훈은 다 어리석은 교훈이에요. 어리석은 교훈. 교훈은 교훈인데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교훈. 어리석은 교훈을 쫓아라, 쫓지 말아라? 쫓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의 행위가 덕을 기치는 거야. 어리석은 그런 5절에 그러잖아요. 이 교훈의 목적은, 자, 하나님의 교훈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교훈, 어리석은 교훈은 뭐죠? 결국 이러면 4절은 어리석은 교훈이야.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타락한 인간이 만든 것들이죠. 이런 타락적인 것, 이런 것에 몰두하지 말고 족보, 혈통을 앞세우는 것,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혈통을 앞세웠잖아요. 결국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 잊어버린, 놓쳐버린 그저 타락의 길을 걸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족보의 논쟁,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스펙의 논쟁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약 시대 족보는 이 시대의 스펙이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심지어 어느 도 출신이야? 예? 어느 대학교 나왔어? 아니면 어느 직장? 이 다 이러면 끼리끼리 모여서 쓸데없는 이런 논쟁을 얼마나 많이 하는, 다 이게 뭐라고요? 어리석은 교훈이야. 어리석은 교훈을 반드시 덕을 기치지 못한다. 여러분 먼저 덕을 기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교훈에 내가 휩싸이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3절을 보면, 디모데 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자, 어리석고 무슨 변론? 그렇죠. 예, 무식한 변론이죠. 진리가 아닌 것 같고 다투는 건 다 무식한 변론이야. 여러분, 진리 외에는 다 정답이요, 정답 아니에요. 정답 아니거든요. 그런 무식한 변론, 어리석은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투게 되면 대부분 다 다툼이 일어났다. 그게 진리의 논쟁이요, 다툼의 논쟁이요, 어리석은 논쟁이요. 어리석은 논쟁이에요. 어리석은 쓸데없는 교훈을 쫓아가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난번에 내가 웃으라고 유머로 말했지만 사실 유머 속에 진리가 있어요. 머저리 같은 삶을 왜 살까요? 쓸데없는 거. 우리 사실 매 순간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면 쓸데없는 것 갖고 논쟁 일으킨 거 많다. 많아요.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서 길가에 보면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왜 싸워? 법대로 그냥 여러분 보험회사 불러서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멱살 잡고 싸울 이유가 뭐 있어요? 누가 사고 내보십시오. 사고 낸 사람 한 명도 없거든. 일부러 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 우리 둘이가 논쟁해봐야 다 자기 쪽으로 인간은 죄성이라 나는 죄 없다, 네가 잘못했다, 다 이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내 보험사, 너 보험사 불러서 하고 끝내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막상 또 상대방 운전자가 내가 깔볼 수 있는 사람이다. 남자는 여자를 또 그지요? 같은 남자라도 또 내가 좀 덩치가 크다. 뭐 이런 거 다 타락이야. 그게 다 여러분 머저리 같은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왜 싸우는데요? 그러다 대고 또 같이 싸워. 그게 바보지. 그런 사람하고 왜 싸우냐고.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비적 논쟁, 이런 것이 여러분 어리석은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훈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말하고 내 말이 맞는 게 어디 있어? 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데 법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의 허비가 많은지 몰라. 여러분 오늘도 많은 언어들, 많은 단어를 썼을 거예요. 많은 말들을 했을 거예요. 과연 가치 있는, 주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언어는 얼마나 썼을까요?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마. 그렇다고 입을 닫고 있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유머를 해서 상대방을 웃게 한다.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그죠? 웃음을 줄 수 있는 거. 세상은 여러분 돈 내고 한 사람들이 웃어 사는데 돈 안 내고 그죠? 출연료 안 받고도 웃겨주는데 감사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담임 목사 유머할 때 내가 출연료 받읍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를 살리는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행위예요. 그래서 먼저 어리석은 교훈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쫓지 말고. 두 번째는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책망을 받았냐 하면 영적인 미지근함 때문이었어요. 자, 두 번째 16절 내가 이같이 뭐하여 미지근하여. 여러분 그들이 자 오늘 두 번째는 영적인 미지근함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으로도 미지근했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여러분 유익에는 얼마나 우리가 밝은지 몰라요. 근데 왜 미지근했을까? 영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미지근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누가 많아져서? 이유는 하나죠. 거듭나지 못한 인생이 많아져서 그래요. 교회는 교인만 가득 차 있으면 언젠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유럽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 하면 나이든 어른들만 남고 젊은이가 들어오지 않고 그나마 젊은이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것은 영적인 체험이었거든. 성령 체험이 없어. 여러분 성령 영적인 책임이 없으면 미지근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괴로워요. 교회 나가는 것도 괴로워요. 그죠? 그럼 모든 삶이 힘든 거지.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사모함이 없으니까 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더 미지근해지는 거. 마침내 식어버려. 마침내 영적인 것은 차가워져 버려. 그러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안에 거듭나지 못한 신앙을 예수의 이름으로 버려야 되고요. 교만한 신앙도 버려야 되고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열정이 잃어버린 것도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자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의 행위가 덕을 기치는 삶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누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뜨거운 자가 가까이 하는 거지. 미지근하면 가까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두 마음을 품었을까요? 미지근하니까. 뜨거우면 그 사랑으로 뜨거워졌으니까 그 이외의 소리가 그 이외의 시선이 여러분 내 마음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여러분 사랑이 뜨거워지면 사랑이 뭐라 그랬죠? 눈맞춤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사랑이 식으니까 미지근해지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거야. 세상의 사랑도 그런데 영적인 것은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시선을 빼앗아 가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미지근해진 신앙을 뜨겁게 달구어야 돼. 학교 수련회 가서 내 식어져 있는 신앙을 달구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원래 이랬던가? 원래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왜 원래 그랬다고 내가 말하죠? 안 뜨거워지도록 나를 미지근하게 내버려 둔 거야. 하나님의 세계는 뜨거워져야 성령은 불같은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나중에 돌아오는 주일에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함께 주제별로 받을 텐데 우리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속성 가운데 하나가 불같은 성령이죠.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이 바람처럼 언제 어디서 어디로 온지 모르지만 바람은 있던 것처럼 성령은 불처럼 역사하거든요. 불은 모든 것들을 모양도 바꿔버려요. 형질을 바꿔버려요. 형태, 겉모습도 바꾸지만 안에 형질도 바꿔버립니다. 때로는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속성. 그럼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9절에 너희 그 애통을 웃음으로 너희 근심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리라. 뭐를 버리면
미지근한 신앙, 영적인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면 내가 너의 애통이 웃음으로, 너의 근심이 즐거움으로 바꾸어지리라.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갔던 그런 뜨거웠던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17절, 내가 말하기를, 자,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들이요, 때는 주위에 교회를 다니다가 뭐 저 교회를 다니긴 다닌 것 같은데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근데 그분들의 입에서 강남에 혹은 어디에 큰 교회 다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 성령의 불을 받은 자일까요? 안 받은 자일까요? 불 받은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창피해서 말 못 꺼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이미 미지근한 게 차지니까 그게 자랑이야. 큰 교회 다녔던 게 자랑이야.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 큰 교회 다닌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누가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아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가 행복한 것이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행사를 나 중심으로 일합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나 중심으로. 아까 우리 박성로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선교위원장 어떻게 할지 나도 몰라요. 하면 할수록 더 두려운 자리. 하면 할수록 업무와 행정과 이런 거는 뭐 말 그대로 박사죠. 그렇죠? 임원으로만 해도 15년, 위에 이 세상으로만 해도 지금 이제 5년 차, 5번 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근데 사역은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선교사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을 쓰시는 그분들이 모시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까? 그게 두려움. 그래서 오늘도 제가 수요 말씀을 준비하고 난 이후에 몇몇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운영 이사로 좀 도와주세요. 어제 오늘 제가 구별하고 10분에게 전화했는데 한 분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한 분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운영 이사로 들어오면 선교비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그렇죠. 매달 내주셔야 되는데 한 분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가 덕을 끼치는 삶이 아니었다면 응해준다, 안 응해준다? 안 응해주죠. 아유, 목사님이 하시는데 제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죠. 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두렵지만, 그러나 오늘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감사하다. 왜? 우리가 미지근하지 아니하고 차지 아니하고 뜨거우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지금? 세 번째 안 했어요? 자, 다음 세상과, 여러분, 세상과 벗됨을 청산해야 돼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국은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들이 많이 세상과 짝하고 살았어.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여러분도 같이 즐기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으려면 많은 시간들 속에서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밀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하나둘 끊어가거든. 다 끊어가.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형제도 친척도 때로는 끊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다 나를 찾게 만들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있는 걸 알게 해주세요. 왜 끊는 거예요? 제가 만나기 싫어서? 아니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만날 수가 없어. 내 만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구별되지 가니까 결국 내 형제들이 복을 받아. 아, 제가 처음부터 목사였어요? 그렇잖아요?
난 목사 43살에 목사 된 사람이요. 그전에 나도 집사였어요. 근데 집사 때부터 유별났어요.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다 뭐죠? 덕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말은 야고보서 4장 라오디게 교회가 세상과 짝해서 망했던 것처럼요. 야고보서 4장을 다시 가면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세상과 벗됐을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자 오늘 세 번째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왜 세상과 벗됐을까요? 저 세상과 벗됐다면 친구가 됐다고 말이에요. 세상이 나의 친구야. 믿는 사람이 타락이죠. 근데 왜 세상과 벗된 거죠? 바로 앞에 3절에 말하죠. 이유가 뭐예요? 3절에서 정욕.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건 다 정욕이에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은 다 정욕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그래서 쉬고 싶은 것도 정욕이에요. 그렇죠?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정말 일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쉬게 하셔.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쉬라는데 일하는 것도 그것도 정욕이에요. 하나님이 쉬라는데 왜 일하죠? 돈 때문에. 그것도 정욕이야. 하나님 일하라면 내가 쉬고 싶어도 일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진 자는 쉬라 해도 내가 쉬고 싶은 환경인데 하나님 일하라면 일하러 가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쉬게 하셔. 그럼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이에요. 어떨 때 여러분 주일날 일하러 오라고 그러잖아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럼 왜 가야 돼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럼 내가 결국 뭐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모든 것이 정욕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벗됨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런 여러분 열정도 있어야 돼요. 오늘 정영환 집사님이 나 전화 왔을 때 내가 양치질 하는 거 못 받았어요. 송 목사님 전화 받았던. 내가 옆에서 들었지. 근데 전화한 의도는 내가 좋게 생각해서 늦게 온다라고 전화한 거겠죠. 또 한편으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이니까 차가 끊어졌으니까 목사님 그냥 못 갈 것 같은데 차를 돌리라라고 말해주기를 원했지. 그렇죠? 하나님께 솔직해야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예배 마치고 청소가 있지만 오늘 수요예배 안 온 분들도 마찬가지. 회개해야 돼요. 비 오는 거하고 뭔 관계 있어요? 길 끊긴 거하고 뭔 관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길이 다 끊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저 같으면 집사 때도 저는 같으면 그래요. 몇 번 보여줬죠. 나는 화천 현장에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올 때 그때는 여러분 도로 포장도 안 된 도로예요. 4.5톤 트럭을 몰고 왔어. 27, 28대. 왜? 두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근데 더 먼저가 있어. 우리 목사님이 기뻐할 거다. 진짜 여러분 예배 시간 늦게 와도요. 우리 그때 27살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김부길 담임 목사님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내가 가면 우리 목사님 되게 기뻐하겠구나. 왜? 수요예배 많이 빠져서 목사님 볼 사람이 마음이 안 좋을 텐데 나는 그 멀리서 지금이야 이러면 하천서 오면 2시간 돈나 치지만 그 옛날에 생각해봐요. 비포장 시대에 고속도로 없는 시대에 4.5톤 트럭을 몰고 오려면 시간 얼마나 걸리겠냐고요. 제가 그때는 운전 전문가도 아니고 사무직원인데 그 차 끌고 현장 차를 끌고 오는데 근데도 여러분 너무 기뻐하셨거든. 근데 내가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는가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기뻐했어. 그럼 결국 그 기쁨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목사님을 기쁘게 했는데 결국 누굴 기쁘게 한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마치고 또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지만 어떨 때는 도로 가야 돼. 현장 당직일 때는 도로 가. 밤 12시가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다시 또 이런 화천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민통선이요. 민간인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요. 정말 무서웠어요. 사람 하나 없지. 비포장도로에 거기 가는 거야. 무서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한 번도 교통사고는 안 적었고요. 날 뻔한 경우는 많았지만 안 났어요. 결국은. 여러분 예배하고 가는데 사고 나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자꾸 사고를 바꿔야 돼. 적어도 장로 양수 집사요 권사요 여러분 사고가 확 바뀌어져야 돼. 야 나는 오늘 예배인데 마치고 가다 보면 예배가 끝날 수도 있다. 끝날 수도 오는 거예요. 왔는데 다 끝났어. 다 갔어.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갔을까요?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기다리고 있죠. 갔다 오면 담임 목사가 전 그렇게 안 살아요. 당연히 기다리죠. 그럼 여러분 다 가고 예배 시간이 끝나서 1시간이 지나서도 왔어. 앉아있던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이 나와 커피 한잔 할 때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야. 좀 여러분 이런 걸 좀 체험을 해야 돼.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그 위치에 있었다면 똑같아요. 길이 막히는데 어떻게 올 거야. 그럴 때 아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집에 누군가 기다린다면 밤을 새고도 가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자, 사랑은 그런 것이지요. 예. 난 때로는 그렇게 안타까운 거야. 아니 권사님들은 왜 수요 예배를 그렇게 안 나올까? 뭐 나야 목사님 얼굴이라 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왜 그렇게 안 나오시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난날에 내가 봤던 성령의 은혜는 희미해진 거야. 미지근해졌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미지근한 거 아니야. 원래는 불같이 뜨거웠어. 그냥 물이 내가 확 끓일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웠으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미지근해졌어. 어느 날 찾았어. 확 뱉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 내가 토한다라고 말하죠.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토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밀려나 버려요. 그게 신앙의 타락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오늘 우리 서울팀들이 보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같이 모두가 다 사모함이 있다면 예배 시간은 9시인데 예를 들어서 새벽 2시까지라도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 전에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담임 목사가 가장 화날 때요. 그러니까 오는 줄로 온다고 돼 있는 사람은 그냥 밤 12시라도 와 그냥. 오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만 마음먹는다면 우리 교회는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이 재성의 몸이라 그 출발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교일도 마찬가지고 총일도 마찬가지고 성교인 일도 마찬가지고. 이 월요일 날 맞고 나서 지금 벌써 뭐 사역이 바쁘지만 11월 달에 일본도 가야 되고 필리핀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핑계 댈 수 없잖아요. 코로나가 막아놓은 게 이제 열어놓는데 못 갑니다. 못해.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다 공급하시겠지요. 건강도 공급하고 시간도 공급하고 물질도 공급하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제가 다음 주 여러분들이 이제 도곡산 기도원 기도해 주시면 제가 가서 또 9번인가? 하루 3번씩 월요일 날만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하고 그날 목요일 밤중에 우리 총회 모임이 저 용인에서 1박 2일로 있어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저는 밤중에 그냥 바로 가랍니다. 목사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난 집회 마침 11시거든요. 그럼 용인에 콘도에 가면 새벽 1시야. 새벽 1시에 가서 나 사람들에게 폐기치기 싫은데요. 아닙니다. 오세요. 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 기다려줄 거야 안 기다려줄까요? 내가 놀다 가는 게 아니니까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면 아마 새벽 2시, 3시까지 이야기하다가 조금 더 이야기하다가 5시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전 내 프로그램 여러 가지 논의하고 점심 먹고 제가 이제 올라와서 금요 예배 준비합니다. 여러분 같을 때 까마득한 것 같죠? 열정과 사랑이 있으면요 다 기다려줘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없는 거야. 이것저것과 자꾸 타협하게 되잖아요. 저는 타협이 없는 삶을 살아서 제가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엄청난 복이 하나님 계속 부어주실 거예요. 왜? 세상과 짝은 타다는 거예요, 결국. 자, 말씀 마칩니다. 세상과 짝이 뭘까요? 세상의 프로그램에 나를 합류시키는 거예요. 그게 짝이야. 우리는 주님의 프로그램에 합류시켜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혹은 하기 쉬운 일은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항상 주여 첫 번째 주님의 짝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과 벗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을 보면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다시 합시다. 짝하지 말라. 그 사랑이 짝이에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사랑이라고 실컷 놀았는데 같이 만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건 다 썩는 겁니다.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 세상도 그 짝도 세상의 벗됨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과 짝, 세상과 벗됨을 청산하고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복이 다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 복이 되어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세요. 누군가 만남이 있다면 약속을 했는데 이래서 못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안 만나요? 잘 안 만나려고 그러죠. 뭐 그 정도 약 가지고 안 와? 세상 삶과의 약속도 그런데 하나님과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뿐만 아니라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러면 핑계대기 시작하면 사단이 기가 막히게 핑계거리를 줄로 세워버립니다. 몸이 안 좋아서, 바빠서, 이런저런. 그러면 계속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본받으라니까요. 담임 목사를 보라니까요. 내가 여러분처럼 핑계댄다면 난 벌써 몸이 만신창이 돼요. 근데 여러분 다들 목사님 몸은 빠진 것 같은데 얼굴은 반질반질하네요. 그래요. 은혜로 사니까. 내가 그저께 바지 내가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진짜 바지 안에 내가 둘이 들어가겠어. 2만 원 주고 수술 맡겨놨어요. 근데 몸은 빠져도 뭐 세월 가면 몸은 줄어드는 거죠. 인생은. 인생은 그런 거잖아요. 영은 충만해야지.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이 그래 너의 말이라면 그게 기도잖아요. 너의 기도라면 내가 다 들어주리라. 세상을 끊고 하나님만 짝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짝을 통해서 청산할 때 여러분의 행위가 세상에도 하나님께도 덕을 끼치는 축복의 삶이 되어져서 열매를 가득히 맺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